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만나가 내리는 사건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르디빔에서 있었던 생수가 나오는 사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광야의 훈련의 일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10월 동안 함께 보았는데요. 출애굽기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 바히롯이라고 하는 홍해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 르비딤에서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샘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신광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주요 말씀인데 여기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셨고, 르비딤에 일어난 사건은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을 이곳에서 쳐부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는 일들이 바로 시내산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라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이라고 하는 자체가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니라 그곳에 물 곁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친 이유는 이 지역이 우리가 신의 광야지만 사실은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에서 흘러나오면서 해변에 가고 물이 솟아나오는 곳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지만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지나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누가 잘 알았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여기서 광야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이 광야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양을 치지 않았다면, 40년 동안 이 근처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가 인도하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험이 닥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도 있었지만 모세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아갖고 이미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한 번 갔던 길이고 또 도망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고비를 겪게 되는데요. 16장 1절에 물이라고 하는 것, 오아시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물이 빨리 떨어지지만 양식은 나중에 떨어지죠. 잘 봤더니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엘림에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1월 14일에 6월절을 끝나고 첫째 달 15일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달을 첫 달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14일에 6월절이 있고 15일에 무교절이 있으면서 무교절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2월 15일이 됐으니까 딱 30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30일 정도가 되니까 뭐가 떨어졌을까요? 가지고 나온 음식들과 식량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16장 2절에 보니까 신광에서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있을 때 먹을 것 충분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그와 같은 그 자세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세게 했는지, 이 14장 홍해를 나갈 때도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했고, 마라의 세명에서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나중에도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목말라 죽겠다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16장에 특별히 원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게 많아요.
원망을 다 살펴봤더니 이때 모든 원망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 원망에 대한 글자를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이때 원망이 다른 때보다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망을 16장에서는 몇 번 해나요? 12절까지 8번인가요? 아니 16장에서만 7번입니다. 7번. 7번. 주보에 적으세요. 7번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7번을 원망했는데 다른 데서는 원망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고린도 이 전서 10장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원망의 최고 집중했던 지역이 바로 신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망하다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로 론이라는 말을 써요. 론이라는 말은 더 많이 쓰는 말이 머무르다라는 말이에요. 머무르다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하면 말론입니다. 말론. 이 말론이라는 걸 지금도 호텔이라고 해요. 저기 제가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위에 동그라미는 히브리어로 말론이고 밑에 동그라미는 호텔이라고 적혀 있죠. 호텔. 말론, 론이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조금 더 부정적인 말로 쓰면은 머무르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고집을 부린다. 한마디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야 되는데 안 가고서 막 뻗팅기고 있는 것. 우리 애들도 가끔 학교 안 가고 막 투정 부리면서 안 가고 하는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향하여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을 가지고 계속 머무는 그 상태를 원망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가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그곳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원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부르짖는 일이에요. 부르짖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그러니까 반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되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모세처럼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있는 이유인데 부르짖지 않고 그것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는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해결책을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이 날마다 거둘 때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 그것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물론 뭐 식물학자 같은 경우는 얘기는 좀 합니다. 저도 그 식물을 다루시는 분이 이 곤충들이 그 밤새 뭐를 내는 그런 그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누에고치 비슷하게요. 그걸 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는 것들이 갑작스레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늘어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 그것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알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도 조금씩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게 일어나는 일이 이때는 갑자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메추라기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 지금도 메추라기 있습니다. 제가 광야를 가다 보면 메추라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철새들이 갑자기 내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고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또한 준비해서 갑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봤더니 이게 무슨 시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까지 한다는데 이게 무슨 준행이냐 봤더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나오죠. 날마다 거두는데 날마다 안 거두고 내일 것까지 먹으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어요. 이 벌레가 생기고 썩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는데 갑절을 거두면 그 다음날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실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재물이 썩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일어나면은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가 주시는 이 양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갖고 괜히 헛된 일들을 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실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광야의 생활이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의 본보기가 원망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광야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활의 본보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분들은 그냥 만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아는 건데 첫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급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너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오늘 대표적인 것 먹고 마시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는 그 약속을, 그 율법을 우리가 믿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마라의 셈에서도 하나님이 율례를 주셨지만 그 율례를 주신 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의 이 만나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칙 이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많이 틀려요. 사랑은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나 사랑 못하니까 나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그만두세요. 자, 목회 안 하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셨더니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일로 끝난다.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정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때부터 저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해서도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기에 이 안식일의 완성, 안식은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셨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여기는 건 마땅합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더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예 얘기를 합니다. 안식에 일을 하면은 헛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세계를 한번 역사를 돌아보세요. 주일날 안식일날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살던가요? 그들이 건강하고 잘 살던가요? 왜 유대인만 못하죠? 왜 그
안식일 철저히 지나는 유대인들만 못하게 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반쪽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지켜놨더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주님 안에서 축복한 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가난하면은 뭐에 우리가 더 갈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갈급합니다. 우리들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이 영혼까지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제가 가로를 왜 쳐놨는지 아십니까? 여기 헬퍼로 창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돕는 자로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돕는 자, 여자예요. 여자를 돕는 자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불만이 많아요. 왜 내가 돕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울 수 있는 가로가 여자예요. 여자가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돕는 자가 큰 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다 의식하지 마세요. 사실은 두 번째 창조한 여자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밖에 못하지만 여자들은 10가지를 해도 이게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괜히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큰 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곡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남자들만 앞세워갖고 일을 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시장에도 못 나오게 만들고 남자 없이 시장에 나오면 이 주인 없는 여자로 여기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은 우리들의 물질과 어떤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 방식에 오염이 돼갖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었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영광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힘드신 삶들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힘들어갖고 많이 졸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도 졸아야 돼요. 집에서 졸지 말고 교회 와서 졸면 그나마 은혜가 됩니다. 저는 믿는 것이 초능력을 믿습니다. 어른 아이들은 잠자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졸면 좀 제가 가능성이 없는데 젊은이 졸면 그래도 졸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날마다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우리가 알려주신가 봤더니 순종 연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여기 아까 말씀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매일같이 얻을 것입니다. 한 오멜씩 거둔다 그랬어요.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2.3리터 정도 먹으면 그래도 제법 많이 먹는 거죠. 2kg 정도를 하루 양식으로 주는 겁니다. 하루 양식으로 주고 그것을 먹는데 충분히 먹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오늘 실컷 먹었으니 내일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먹어야죠. 그것처럼 양식은 그때그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들의 말씀하고도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신년에 예배 드렸으니까 1년 동안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려도 돼. 주일날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은 특별히 길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 먹어도 돼. 여러분, 어제 30, 40대 회식하셨는데 오늘 아침 먹고 왔나요? 안 먹고 왔나요? 안 먹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제 든든하게 드셨던 분들은. 근데 아마 오늘 점심은 드실 겁니다. 배고파요. 금방 배고프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24시간을 기억하는 사람, 이거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실험한 결과는 우리가 들은 것들을 24시간 내에 95%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내일이면 95%를 여러분 잊어버릴 것이고 내일 모레면 아마 97%까지 잊어버릴 것이며 그 중에 1% 정도 기억나는 때가 한 수요일 정도에 기억날래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해봤자 다 썩어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굶주려 갖고 우리 가운데 성장을 멈추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갈급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이 참 중요해요. 여섯째 날 토요일이 되겠죠? 우리 원래는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요.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을 거두었어요. 거두었고 그것을 그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는데 이날 거두었다가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두면은 예전에는 썩었어요. 썩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냄새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더라. 야, 이거를 유대인들은 기술적으로 하더만요. 제가 이스라엘 살 동안 빵을 사다 먹는데 매일같이 빵을 안 사다 먹으면 딱딱하게 굳어갖고 못 먹어요. 빵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 빵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 안식일 빵은 그 다음 날도 딱딱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기술을 보니까 빵 굽는 게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겉에를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안 굳어버리게.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그냥 이 빵 굴 때 겉에가 딱딱해서 그날 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딱딱해서 못 먹게 만들지만 안식일 빵은 좀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만드는 식빵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살 때 보면은 이 쓰레기통이 이제 무슨 큰 통을 밖에다 놔갖고 있는데 그 통 옆에는 항상 까만 비늘 같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매일 먹다가 남은 빵이 있어요. 근데 안 쓸어 먹은 빵. 그런 거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 딱딱한 빵일지라도 먹을 사람 있으면 먹어라 해갖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다가 그걸 하나씩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자기는 그날 빵은 그날만 먹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빵을 먹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반드시 안식일 빵을 먹어갖고 사야지 그 다음날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2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 26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냐. 자, 이 원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꽝입니다. 그날 일하는 거는. 물론 돈 벌었는데요. 조금 이따 보세요. 그 돈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그 날에는 없으리라 얘기합니다. 주일이 이것에 대한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주일날까지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때 그 돈은 다 쓸모없는 돈으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의 것은 없으리라. 들에서 얻은 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요새 코로나 이후로 결혼식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가요. 주일날 만약 결혼식을 간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안 가지만 그래도 가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결혼식을 간다. 그 축하는 꽝입니다. 그 축하는 그 사람에게 축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축하가 돼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히 돈만 보내세요. 그냥 가서 축하해봤자 여러분들의 축하가 그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이것은 진짜 축복의 날, 하나님의 복 주신 날, 거룩한 날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헛되이 그것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어찌 이 축복을 다른 데 가서 누리다가 결국 이 축복도 놓치고 그쪽 것도 다 놓치고 다 놓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무엇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봤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런 부분들 채워주셔요. 결코 그런 부분들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군대 갈 때 제일 시험이 되더라고요. 카추사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데 꼭 주일날 보더라고요. 안 봤습니다. 카추사 못 갔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시험 때건 뭐 했던 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저와 같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결코 손해본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축복을 해주셨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는 것,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섬기는 거 괜찮아요. 명절에 다른 교회 가서 섬기는 거 그건 저는 추천합니다.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지 순례 가고 성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선교 가고 선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에 딴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최우선순위고 그것이 하나님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다가 사람들이 그야말로 큰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좀 깝깝할 때가 많아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상하게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요. 벌을 안 내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도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계도 기간을 둬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는 절대 벌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망을 해도 다 참아주십니다. 우리도 법에도 계도 기간이 있듯이 시내산 이후부터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후부터 민수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에는 원망하면 바로 불 내려요. 그래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내려가, 원망하는데 불이 내려가고 사람 죽는 바람에 이 불이 내렸다라는 것이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니, 첫 번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물론 그 이후에는 좀 틀렸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도할 기간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몰랐다가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다고는 못해요. 제가 지금 말해버렸거든요. 말해버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십니다. 그건 민수기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자, 오늘까지 있는 일들 다 이제 제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길이에요. 괜히 축복 다른 사람에 주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주일의 축복을 누려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31절이 이 만나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이름을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인데요. 잘 봤더니 가시 같고 희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언제냐면 오병이어 기적 때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너희들은 나한테 또 떡 먹으러 왔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더니 너희 먹는 것을 위해 나에게 왔느냐?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됨을 이 광야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에서 붙들고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사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일어났는데요. 저 멀리가 이제 시내산 가는 길인데 시내산 가는 길에 르비딤에 보면 종려나무들이 있죠. 이 종려나무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이 오아시스가 있는 게 한때 말랐던 것 같아요. 말라갖고 이 사람들이 17장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갖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모세가 봤겠죠. 그런데 물이 말라요. 지금도 말랐답니다. 이제 제가 한 20년 전, 10년 전에 갈 때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지금 말라버렸대요. 이게 말랐다가 세워졌다가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 이 마른 우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지를 모르니까 또 원망한 거예요. 16장 8절처럼 원망하고 또 물을 줘 왜 하느냐 하면서 이 그들에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목말라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원망을 자꾸만 하면 그 원망이 누구한테 하는 건가? 16장 8절이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좀 잘못했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 남 탓을 해요. 남 탓했다가 또 이 부모님 탓했다가 부모님 탓 안 하면 조금 있다 목회자 탓하고 목회자 탓하면 또 하나님 탓으로 또 올라가 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이 탓을 자꾸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대학교 때 정말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탓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탓이라는 책에 한 40, 50년 지나면 죄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다 남 탓하느라고.
모든 변호사를 다 동원해 갖고 자기의 문제는 다 남 탓이야 해갖고 남 탓으로 다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죄를 적어도 어떨 때는 무죄로 나오는 사람, 이게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누가 문제가 있어서 다 남 탓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죠. 그게 결국은 누구의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 창조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남 탓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원망은 결국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자세를 정말 버려야 돼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무슨 교인? 원불교인.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원불교인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있는 반석으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 반석은 진짜 바싹 마른 반석 아닙니까? 이곳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해서 진짜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아니 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마사, 이 마사하고 제가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이에요. 마사라는 뜻은 뭡니까?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였다, 다투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장소를 부를 때 이거 사람이 시험한 장소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다투었던 장소야 하면서 그들이 그 교훈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특별히 시험을, 이 말을 할 때 아주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싸가지 없는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정말 싸가지 없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홍해를 건너기 전 열지양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갖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나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질문.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사탄이 한 질문이에요. 사탄이 뱀으로 변화갖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지금 사탄은 어떻게 물어봐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나오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때 참 나쁜 질문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기분 나쁜 이유가 대부분 나쁜 질문을 하기 때문에요. 나쁜 대화를 하지 마시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일으키는 말들, 감사의 말들, 찬양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8월 우리 14,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 우리 그 D6 발전위원회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잘해줘갖고 은혜로운 그 캠프를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하는데 한번 시험 들 뻔했어요. 다 아실 거예요. 평가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쁜 것만 평가하더라고요. 못했던 거,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방금 쪽에는 은혜로워갖고 야 이번에 참 은혜롭게 잘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척 잘못한 것 같아,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다 실패한 모임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되죠?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점들만 다 드러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게 평가에는 그런 평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렇게 돼야지 뭔가 잘못한 것 개선사항을 말해봅시다, 평가를 해봅시다 하면서 나쁜 점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나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별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했던 건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다 돌아보세요. 역사를 돌아오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말 잘못한 거 많아요. 유신 정권이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 잘한 건 우리 다 까먹고 있어요. 잘한 거 많거든요. 우리가 잘한 공과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맨날 나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돼버렸어. 갑자기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나가보세요. 외국에 나가면 유엔에서 이 최빈국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 나라, 세계에서 스스로 민주화를 이룬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요새는 한류 때문에 조금 더 으쌰도 됐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내부에서는 이상하게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서 서로를 갉아먹으면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헬조선처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서로에게 긍정적인 사고도로 나가야 되는데, 사탄이 준 이런 나쁜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주신 것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쉬는 장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3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것은 성령이 솟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이 반석이라는 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지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했고, 그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결국 뭐냐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고 한다면, 이 먹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실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 덧입지 않고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왔는데 이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라냈어요. 거룩해가 구분해갖고 이방으로 도저히 가면 안 돼, 더러워져, 이렇게 했지만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생수를 흘러내면서 그들을 차라리 깨끗하게 만들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훈련하면서 우리에게 정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줍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축복된 날로 지키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자, 우리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2절은 우리 찬양단이 부를 동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광야의 생활 없어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화려한 세상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당신의 만나로서 우리를 먹여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땅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이 세상의 풍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